이 목장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2000년 전 그 골고다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그날들을 기억하며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던 세상 시류를 쫓던 무익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주님의 영생의 천국의 복락을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갑니다. 하나님, 변질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큰 사랑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 곁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배신하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 가슴에 묻고 십자가 붙들고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존존에 오르며 귀한 예물 또한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셀헌금과 긴급 구호헌금 올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보면 참 오늘 금방도 긴급 구호 헌금이 올라왔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뉴스라는 것이 원래 좀 좋은 소식을 좀 알려야 되는데 뉴스 같은 걸 보면 이제 거의 보지도 않는데 이제는 안 좋은 소식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경북 산불과 그다음에 미얀마 지진 사태, 참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정말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식뿐만 아니라 요새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인도 그렇고 또 어떤 경제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참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시고 또 젊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걸 보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젊은이들의 얘기를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친구를 지켜줄 한 사람이 없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분들이 좀 의지하고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런 마지막 선택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좀 의지하고 그리고 좀 나눌 수 있고,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일지라도 그래도 이런 거를 같이 나누고 좀 알아주고 같이 의지하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런 선택 안 합니다.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밀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사람만 있었어도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나? 그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있나? 참 세상이 참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원래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외로운 인생인데, 그 수많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오래도록 교제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인생이 외롭다라는 것을 지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 외로운 인생길에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간도 있고 친인척도 있고 아주 가까이 있는 동료도 있고 뭐 교우도 있고 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건 뭐 때문에 외로움을 느껴요? 누구 때문에 외로움을 느껴요? 왜 이래요? 다 아시면서. 가까운 사람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인데, 이제 오늘 사실 말씀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동거동락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어요. 혼자셨어요. 평생 누구랑, 그러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누구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그러니까 배신한다는 의미예요. 나를 다 떠나리라.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그냥 막 이런,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남들은 다 떠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라도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근데 이게 베드로만 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맥락을 보면 제자들 전부가 같은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겟세마네에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전부 도망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치는데, 근데 붙여주시고 그러시면서 제자들 가게 하라 할 때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사수하겠다, 예수님 곁을 보호하겠다 했던 인간의 의지들은 무력하게 사라지고 홀로 남아서 이제 잡혀가시는데, 그래도 이제 멀찍이서 누가 따라가요? 예수님의 그 신문당하는 그 자리에 누가 따라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갑니다. 두 사람이 따라가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 대제사장의 친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멀찍이서 이제 따라갑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도망갔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되나, 그래도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한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데 주님은 무력하게 어떻게 되셔요?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다 떠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이제 주님의 눈빛을 보고 부인을 3번 하고 통곡을 하면서 이제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그러할 상황에 처하게 되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번 자세히 보면, 누가 이 12제자가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 예외 없이 다 도망가는데 누가 돌아옵니까? 사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도망갔다가 멀찍이 주님 따라가다가 결국 십자가 곁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 곁에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네,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아예 교회 못 오게 했잖아요. 그 뭐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 나십니까? 그러니까 살벌하잖아요. 오면 안 되고 병이 있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막 이러니까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고는 싶은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100배 센 거예요. 이때는 100배. 오면 잡아가, 오면 죽여, 오면 감옥 쳐넣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면 이게 위협이 돼. 내가 믿는 이 교회 신자라는 걸 알면 막 잡혀가, 감옥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때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분위기인가, 그 어떤 위협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셀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와요. 곁에 오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근데 누가 돌아온 거예요? 요한이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십자가 곁에 결국 돌아와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네 어머니다. 어머니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사도 요한을 아들처럼 여겨주십시오 하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고, 왜냐면 불효잖아요.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건 가장 큰 불효입니다. 세속사에선 그래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정된 길을 가시는 거지만 섭리 속에서. 근데 세속사에서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거는 가장 큰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잖아요.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저희 예수님도 얼마나 이게 큰 아픔인지 아시니까 어머니, 저를 대신해서 이 요한을 아들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요한, 너도 어머니로 모시거라 하면서 부탁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떻게 그 위협적이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십자가 곁으로 사도 요한은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요한이 왜 돌아왔을까? 요한은 어떻게 그 위협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십자가 곁을 홀로 12제자 중에서 홀로 지킨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최후의 생존자 사도 요한이라고 지은 거예요.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
최후의 생존자 사도 요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시대가 참 많이 악해지고 좀 이렇게 반기독교적이 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들이 세상으로 떠나가고 뭐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 전 세계 6위 국가예요. 경제력, 군사력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참, 제가 그랬잖아요. 거시경제와 미시경제가 차이가 난다. 예? 근데 그래서 실제적인 그 어떤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거시적인 지표들은 세계 최고의 국가예요. G7 이탈리아보다 더 강하다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엄청난 이러한 부유한 국가가 됐는데, 근데 점점 그러면서 성도들, 사람들, 영혼들이 주의 곁을 떠나가요.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떠나가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냥 내 주먹을 의지하고 내 의지를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 배신당하죠. 다 배신당하는데, 이런 변질되고 떠나가는 세상 속에서 사도 요한처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들만큼은 주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처럼 해야 돼요. 그 요한을 한번 살펴봤는데, 요한이요, 그러니까 다 주님과 같이 제자 훈련 받고 주님과 같이 공동체 훈련하고 주님과 같이 있었죠. 근데 사도 요한이 주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켰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그러니까 스승과 같이 사랑했어요. 사랑.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다 사랑하죠. 예, 물론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는데, 근데 이게 12명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이긴 한데 어쨌든 12명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특별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많이 가졌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23절에 보면 주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거는 뭐냐면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서로 수근수근 되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하실 때 누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자기 목숨이 걸린 얘기를 하는, 나를 팔리라,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밥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밥 먹는데 약간 유대인들은 살짝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약간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근데 감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의지해서 눕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예수님께 누워. 예수님께 누워.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막내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허물없이 그냥 주님과 같이 기대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제가 성경 읽었는데 조금 뒤 밑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구예요? 하고 묻는 장면도 나옵니다. 묻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약간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예수님이 누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는데 요한이 스스럼 없이 허물 없이 주님께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같이 얼마나 권위 있고 권세 있으신 주님이 감히 가까이 가기가 얼마나 바쁘고 힘드신 분이에요. 가까이 가기가. 근데 와가지고 기대서 밥 먹고 얘기하고 누구냐고 묻고 이런 어떤 교제를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이게 뭐냐면 갈릴리 바닷가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저쪽 멀리 해변에 한 사람이 왔다가 그러니까 가는 길에 이게 막 이렇게 새벽 안개도 끼어오르고 막 사람이 분별이 잘 안 되는 때인데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 중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멀리 있고 그냥 안개 끼고 있는데 그분을 보고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하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 여러분 왜 먼저 알아봤을까요?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멀리서 아버지가 상거가 먼 데 있어요. 상거가 멀리 있는데도 자기 자식인 줄 대번에 아는 거예요. 왜 압니까? 관심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 주님이신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아는 거예요. 요한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벗고 있다가 겉옷 입고 뛰어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가서 맞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요한복음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 띠를 띠고 자유롭게 다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원치 않게 그 길을 갈 것이다. 남이 띠를 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나를 따르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해변길을 가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또 따라와요? 사도 요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주님 가시는 길에 누가 항상 같이 가요? 요한이 가는 거예요.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은요 원래 우레의 아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격이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이 뭐냐면 성격이 급해. 분노가 팍팍 튀어나와요. 원래 그래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보아너게라고. 요한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이 뭐 같아요? 그냥 건들면 빵 터져. 우리의 번개 아들이 번개 아들. 그런데 이러했던 번개 아들이었던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뭐가 돼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그가 쓴 성경을 보면 요한 1, 2, 3, 4 이런 걸 보면 그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주님을 좀 우리가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오케이, 공동체적으로 오케이. 근데 개인적으로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홀로 주님 찾으세요. 단독자로 만나세요. 공동체로 오케이, 좋아요. 근데 개별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산기도도 가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홀로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 그러면서 그 시간을 쌓아가세요. 그럼 결정적인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12제자 중에서 자연사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 순교해요. 다 그냥 돌아가는데 제일 오래 살아요.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끝까지.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셔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아요. 다 버려도,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주님을 꼭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사랑과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험악한 이 세상이지만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 곁을 지키시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곁을 또 지키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또 관계와 사랑, 친밀감 더 많이 갖도록 주님 이 시간 이후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한번 다 같이 부르짖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담아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